84문을 보면 각 죄는 어떤 보응을 받는가에 대한 이 설명입니다. 각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금생과 내생에서 받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한 죄에 대한 이 결과, 죄에 대한 보응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바로 이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죽음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죄 지은 사람을 결국 그 죄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받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죄를 짓게 된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현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러합니다. 6절에서, 창세기 3장 6절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게 됩니다. 그 결과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그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들이 죄를 지은 것이고요.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한 보응을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선언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 결과를 그들은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데,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 즉 죄를 짓기 이전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이제 부끄러워하게 돼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아서 그 벗은 것을 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된 것을 표현한 것으로, 사실은 이것은 부정적인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는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가치, 그 귀함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이제 죄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부정적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자격지심이나 교만이 그러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람이 겪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선언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인생이 겪게 되는 저주, 진노인 것이죠. 또한 이어진 8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실 때에 아담이 이제 답변하는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왜곡되게 보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이죠. 아니, 그 왜곡되게 된 원인,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벗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곡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이제 책망, 죄에 대한 이 형벌을 받을 것 때문에 두려움을 당연히 갖게 되지만요,
이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이 벗은 것 때문에, 즉 내 자신을 왜곡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 자신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삶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시간들, 미래를 대하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이러다가 실패하진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들, 염려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불안이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왜곡해서 바라보면서 이런 불안과 염려가 싹트게 되고 그것은 자기 자신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명히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게 되는 이 죄에 대한 형벌이다라고 할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인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한 것을 이제 그들이 말하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라고 이 여자를, 또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핑계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이 그렇게 해서 했다라고 핑계하게 되죠. 이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남을 탓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핑계와 변명을 하게 되죠. 이 핑계와 변명,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은 자꾸 자기 자신을 더 어둠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이렇게 혼자, 그리고 그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입을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핑계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단절하고 더 깊이 숨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더욱 캄캄하게, 삶의 현장에서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점점 혼자 해야 되기 때문이죠. 돕는 이가 없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이러한 영적인 악순환, 이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고 저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뱀에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분명히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도 이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앞부분을 보면 여자와 원수가 되고 후손들도 이 서로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시죠. 이제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원수가 생겼는데요, 이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원수가 생겨난 것이죠. 이 원수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해도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고 원수의 미혹에, 원수의 공격에 영향을 받아서 원치 않는 삶을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 즉 죽음의 양상이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죽음의 양상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이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요. 여자와 남자에게 내리시는 이 형벌이 좀 다르긴 하지만 요약하면 공통적으로 묶어보자고 하면 수고와 고통을 겪게 되고 부부 사이에 긴장과 싸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이 인고 부부 사이가 좋다라고 할지라도 긴장, 갈등, 다툼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덮어놓고 묻어두고 있는 것이지 내면에서조차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러한 이 결과를 겪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각자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자녀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자도 땅을 경작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수고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야만 땅에서 소산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즉 죽음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죽음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사람이 겪게 되는 현상인 것이죠. 죽음의 현상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짐으로 인해서 인생이 피하지 못하고 겪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바로 낙원을 상징하는데요. 낙원에서 쫓겨난 인생은 낙원을 만들려고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이 시도하지만 모든 인생이 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즉 사람의 노력으로 낙원을 결코 만들지 못했다라는 의미이죠. 타락한 사람의 힘으로는 낙원을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생에서 받게 되는, 인생은 결코 이 땅에서는 낙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실 때에만 인생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낙원을 경험하게, 낙원에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래서 인생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금생과 내생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더욱 붙들게 되는 삶의 현장에서 낙원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5문을 보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이 질문을 보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사람에게 그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무언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이 있게 되고 답변 또한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미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그대로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들이 그 사망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고, 마련하셨고, 이제 우리가 피하도록 그에 합당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피하도록 내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또한 그것이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들도록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인생은 스스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피할 길을 내주셨고, 이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를 회개하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분명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을 우리가 주시면 받기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이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공로도 근거도 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요구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소율이 문답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과 회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외적인 수단, 어떤 행위들이 꼭 있어야 하는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내면적으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간직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외적 수단 또한 반드시 우리가 사용해야만 하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들은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성례는 성만찬과 세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 말씀, 성만찬, 성찬, 세례, 그리고 기도, 이것을 아주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정한 법에는 세례는 이제 교회 안에서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일생에 걸쳐 한 번 하게 되지만 다른 것은 교회가 정한 대로 하면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면하게 열심히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된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된다. 저절로 있는다고 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데 있어서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효력 있게 우리에게 작용하려면 당연히 성령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런 외적 수단들은 종교 행위로 전락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효력 있는 역사하심을 분명히 사모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모든 수단들을 근면하게 활용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분명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매번 들을 때마다 우리가 막 어떤 내면적 변화를 매번 체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데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때를 경험하게 되죠. 그때는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로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더욱 붙잡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자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 형상을 담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고 이 땅에서도 벗어나고 그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반응하면 당연히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완성된 구원의 은혜를 분명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든 죄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금생과 내생에서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근면하게 행할 것을, 이를 위해서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행할 것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죄를 이기게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